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 주간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또 영혼 속에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주셨던 메시지 다섯 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다섯 가지 기초와 기도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많은 렘넌트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만 되어지면 될 텐데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 이번 주간에 이 다섯 가지 기초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기도가 안 되는가? 그러면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실제로 찾아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락방이죠. 자, 이 다락방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지난 토요일 날 메시지죠.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거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납니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같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강조하거나 나를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기준,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따지죠. 체면, 내 체면, 이런 거 따집니다. 사실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다락방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체면.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근데 그
그 말을 할 때는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전지전능하지 않은데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그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걸 놓치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요, 상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속국돼 있던 그 상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축복을 이스라엘이 놓치게 된 겁니다. 지금 결국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도로 정총리 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냐? 그냥 지금 있는 총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상처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무조건 일본이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그게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요. 사실은 일본이 우리보다 좋은 점 많고 배울 점이 많은데요, 일본만 얘기 나오면요,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상처요. 제가 펜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색깔 있는 좀 펜을 사라 해가지고 펜을 가지고 좀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왔는데 어제 어디까지 일본 거요. 야,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이걸 잘 만들었는지요. 아주 얇으면서요 글씨가 하나도 갈라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문방구에서 얇은 붓펜을 사면은요 반드시 글씨가요 갈라져요. 그래서 모양이 이상한데 전혀 안 갈라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얇으면서요 세밀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일본이 괜찮은데요 우리만 상처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뭔 얘기만 하면 우리 축구도 일본은 무조건 져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상처 이런 거를요 가지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다락방은 버려야 할 것인데 뭘 버려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체질, 그 다음에 내 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각인된 거, 이게 다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읽은 것, 이게 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살고 이걸 다 생각. 한마디로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뭘 말하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고 주인 되는 거. 그리고 나는 이 밑에 있고 사단은 완전히 내 삶 밖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왕되고 주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게 가장 빠른 길. 저 기운이를 바꾸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기훈이에게 역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김현숙 장로님 뭐 완전 질려버려가지고 고개를 못 바꿉니다. 그리스도가 성민이 성현이에게 역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편 더 치가 떨리죠. 치가 떨리죠.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돼요. 쉬워요. 사실은 쉽잖아요. 이제 여러분 내가 전지전능하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니까요. 내가 전지전능하다면. 근데 전지전능 안 하잖아요. 우리는 5분 후도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못하잖아요. 내 건강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경제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됩니까? 주인 되면 될수록 누가 역사합니까? 요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 언제 완전히 무너지냐?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인입니다. 이 결론 딱 내리면요 허감세례 완전 떠나갑니다. 그 전에는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틈이 딱 보인다. 딱 들어갑니다. 그 틈이 뭡니까? 내 체질, 내 각인된 거, 내 상처, 내 기준, 내 생각을 다시 발동시키려고 할 때 사단이요 그걸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을요 딱 무너뜨려버려요. 구원받았는데도. 이게 다락방의 기도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의 왕되고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이 기도를요 진짜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뭘 말하죠? 개인입니다. 두 번째, 팀 사역이다 그랬죠. 팀 사역은 뭐죠?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팀 사역은 함께입니다. 그럼 팀 사역에서 중요한 제목으로 주신 게 회복할 것. 그럼 팀이고 함께니까 뭘 회복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라겠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아주 중요한 응답받는 키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모든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자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5절. 신명기 21장 5절. 신명기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게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레위 제사장은 목회자를 말하죠. 자,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이유가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목회자를 세운 거죠.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그 축복권이라. 첫 번째 예배권, 축복권,
세 번째 뭐가 있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뭔 권이죠? 판결권. 이게 하나님이요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이고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그 교회를 통해서 꼭 회복해야겠죠. 예배 회복.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세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절기 때 모여서 예배하고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 안 하면은 교회 나올 이유 없습니다. 말씀 들어 나올 이유 없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목회자에게 뭘 주셨냐? 판결권을 주시고 예배권을 주시고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라고 저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대로 알리고 말씀을 갖다가 좀 이렇게 판결해주고 길을 안내하라고 저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권을 다 주신 겁니다. 말씀 전하고 강단권을 주신 거고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놓치면은 사실은 중요한 축복을요 다 놓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이 팀 사역에서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뭐죠? 사람, 성도 회복이죠. 사람 회복. 자, 고린도 전서 12장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하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교회는 뭐냐? 한 몸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가 뭐냐? 교회 회복이다. 그 교회 회복의 중요한 것을 중에 내용이 교회는 나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뭐다? 통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말씀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이 부분이요 회복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회복해요. 이 교회의 축복은 뭐죠?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이게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고 혼자 기도해도 되고 혼자 말씀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중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나님이 이 지상에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요 모든 응답 축복을 다 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교회의 축복을 잃어버리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가 되고 교회에 와서 뭔가 막힌 게 있다, 누구의 잘잘못 이전에요 빨리 이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고 이 말씀의 축복을 교회 와서 못 누리고 있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굉장한 심각한 그 사람 속에 문제가 온 겁니다. 조금 심한 표현을 해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 어느 날 몸에 심각한 질병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영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되고 주인 되면 내가 왕되고 딱 주인 됐어요. 내가 왕되고 주인 되고 오니까 교회가 우습게 보여요. 목회자가 우습게 보여요. 그렇죠? 예배? 아니 뭐 예배 뭐 지난주 여기 삼형제 꼬마김밥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오토바이 타고 그 김밥 배달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운동하고 나가서 제가 전도하려고 형님 동생 하거든요. 그랬더니 저번에 제가 막 반바지 입고 막 이러고 운동 가다가 형님 나 물 한 잔 와요. 물 한 잔 줘야. 그래서 그 물 먹고 하는데 뭐 힘들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뭐 저보고 좋다고, 세월 좋다고, 동생은 세월 좋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럼 형님 저하고 한번 바꿀까요? 제가 이 김밥 배달하고 교회 와서 예배인도 하고 할래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충청도 스타일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지 않냐. 그 대충 뭐 설교하고 대충 그럼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렘넌트 예배하고 11시 예배 하라고. 뭘 뭐 3번씩 하냐고. 한 번만 하면 되지. 대충 그거 그까이 거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립니다. 와서 대충 이렇게 와서 대충 메시지 듣고 거기다 좀 목사가 좀 마음에 들고 괜찮으면 좀 하고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좀 자기에 맞는 얘기하면 좀 좋고 안 맞는 얘기하면 또 뭐 유 목사님 지난주 목사님 친해. 요즘 유 목사님 좀 많이 열받아 있거든요. 열받아 가지고 막 계속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유 뭐 유 목사님 친해. 그런 얘기 하고. 근데 여러분요, 제가 참 이 설교가요, 하나님이 아까 신명기 21장 5절에 하나님이 강단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 전혀 모르고 제가 설교했는데 어떤 때는요 누가 내 얘기를 해준 것 같이 전혀 제가 모르고 메시지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자, 한 예를 들면요, 제가 이렇게 재정부에서 헌금 올라오면요 거의 잘 안 봅니다. 제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안 보고 축복 기도하고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제 서랍에 헌금이 전부 이렇게 안 돼 있고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 내내 월급이 없는 가정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1년 내내 어떻게 이렇게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년 내내 수입이 없는데도 이렇게 잘 생활을 할까? 11조를 전혀 없으니까 지난달에는 아예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왔나 보네.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딱 안 보거든요. 거의 안 봅니다 요즘에.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예를 들면 이따 나오는데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겠다 해서 헌금 설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11조를 안 하고 있거나 헌금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 내 거 보고 나보고 헌금하라고 하네. 제가 사람 오해할 수 있겠다. 실제 저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고 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 와서 교회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이런 게요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어느 날요 그 개인에게요 이게 몸에요 딱 와버려요. 그야말로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가지고요 어느 날 몸에요 딱 뭉쳐버려요. 그러면은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몸 어느 부분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히니까 피가 안 돌죠. 막히니까 당연히 몸이 정상적으로 안 돌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썩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뇌가 터지거나 어느 부분에 뭉쳐버리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겁니다. 질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걸 거쳐서 정신적인 걸 거쳐서 삶의 여러 가지를 거쳐서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겁니다. 이걸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 세 번째 어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냐? 미션 홈. 미션 홈은 뭘 말하죠? 이제 홈은 집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나의 뭘 말해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살으니까 실제로 내 삶에서 중요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실제로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24시라고 하나. 왜냐? 실제로 하나님은 24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미션홈. 이 미션홈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기도점이죠. 교육입니다. 왜냐? 결국은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올바로 된 뭘 해줘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위드지요. 함께 생활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고 아이들을 제대로 치유하고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올바른 이 삶의 규모, 엘리트 규모를 갖춰주려면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같이 생활하고 같이 해야 돼요. 이게 유대인 교육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올바른 뭘 해줘야 돼요? 체험. 아, 이게 가정이구나. 이게 경제구나.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아,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삶의 부분이구나. 이런 걸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동거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보여주고 말해주고 하면서요, 계속 보여주고 체험시켜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미션홈입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이 세계복음하고 지역복음하고 렘넌트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미션홈입니다. 이 미션홈이 제대로 돼야만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진짜로 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미션홈의 응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렘넌트를 데려다가 2, 3일을 딱 자고 났는데 이 아이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 아이의 모든 기준이 바뀌고 이 아이의 모든 각인된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딱 한 번의 체험이에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진짜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미션홈을 군데군데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미션홈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메시지였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 미션홈 전략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가르칩니다. 첫째 뭐죠?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알려주고, 왜 내가 그리스도로 와야 됐냐,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셨냐, 이런 부분을 계속 설명해 줘요. 그래서 미션 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딱 체험돼야 돼요. 그렇다, 정말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결론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 수 있도록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생활하면서 뭘 가르쳤냐?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새벽 미명에,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가르쳐준 내용이 사실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 기도에 여러분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뭐야 돼? 전달해 줘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실제로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이 없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없고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어떡하냐? 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판단하고 보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다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해서, 이제 주보라든지 게시판 여러 가지를 해서 자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겠다. 전반기 지금 재정 보고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하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요. 낱낱이 다 보고를 해줘야겠다. 도대체 교회 재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보고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다 쓰라고 했어요. OMC 헌금을, 금액은 쓸 필요 없지만 누가 신청을 했다, 캄보디아 교회 설립 헌금을 누가 작정을 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뭐가 어떻게 헌금이 들어오고 근데 얼마인데 얼마가 지출되고 나간다. 장로님 계속 잘 해오셨는데 잘 안 듣고 잘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남의 말 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겠다. 여러분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기도 안 하면은요, 전부 내 생각, 내 상처, 내 체질 이겁니다. 이거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요, 내 맘대로 판단합니다. 교회를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틀린 누구 얘기, 뭐 어떤 사람에 대한 틀린 정보가 하나 들어갔다. 그럼 완전히 오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성도들 명단 놓고 기도하고 교회 상황 놓고 기도하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좀 되면은 여러분이요, 이렇게 어떤 구역의 성도들 상황들도 좀 한번 전화해서 알아보고, 누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전화도 전화해서 해보고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그 집에 가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좀 만나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소통하고 알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준 게 뭐죠?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전도는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도를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뭐지요? 사람 연구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게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이 현장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겠죠. 그럼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부분이 어렵구나,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있구나,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구나,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중요한 시간표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제 그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좀 이렇게 사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마지막 여기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이 엘리트 규모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집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고는요, 안 됩니다. 엘리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좀 삶의 규모를 갖추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좀 메모도 하도록 해줘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돈 관리.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지 아세요? 8개월 때 아이들 손에 돈을 쥐어준답니다. 동전을. 근데 그 동전을 쥐어줘서 뭐냐냐, 아침에 동전을 주면 그걸 갖다가 저금통에 넣게 하고, 저녁에 또 동전을 주고 저금통에 넣게 하고, 그래서 돈을 8개월 때 맛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자꾸 모아들어 가는 거, 저축의 재미를 알려준대. 그러면서 5살 때부터 용돈을 준대. 이 용돈 관리를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는 유대인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이 실제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우리 말하면 선행학습 하잖아요. 6학년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갈 거 미리 공부하잖아요.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미리 공부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학습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그게 아닙니다. 조기 교육을 하는데 그 조기 교육이 뭐냐,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거나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장난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뇌를 발전시키고요, 창의력을 만들어요. 그 나이에 맞게 뭘 하도록. 자, 예를 들면은 음악을 할 때요, 음악을 자꾸 듣고 경험하게 해본대요. 그래서 음악이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음악이 뭐라는 걸 제가 찾아가고 알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자꾸 지식적으로 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지식적으로 그걸 잘하면은 선행학습이 잘 됐다 그러는데, 창의력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좋은 장난감 같다 그런 거 안 한대요. 그냥 어릴 때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고 모래 만지고 흙 만지고 나무 만지고 하면서요, 우리의 이 뇌를요 계속 깨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돈 관리해주고, 돈이 뭔지를요 알게 하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절대로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특히요, 돈에 대한 거 제대로 안 가르치고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요,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틈이 돼요. 그냥 뭐 어려우면 부모님이 해주고, 그냥 힘들면 누가 해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누가 해주길 바라고, 교회 와서도 장로님이 해주길 바라고, 누가 해주길 바라고. 그게 잘못된 경제관이거든요. 유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스스로 모아라. 스스로 모아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스스로 성도들끼리 무슨 일 하는데 모으면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다 모았는데 50만 원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고 도와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대부분이 무조건 해야 돼. 제가 렘넌트들하고 뭘 하는데요, 보면은요, 무조건 교회에서 뭘 해주길 바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요, 이런 돈 관리요, 꼭 우리 유대인들한테요, 우리 후대들한테요, 가르치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일도 좀 이렇게 규모를 갖춰서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꼭 여러분이요 집에서 돼야 돼요. 함께 생활하면서 해야만 실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전문 사역이라고 있죠. 전문 사역은 뭘 말하죠? 우리의 업을 말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교회사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 뭐죠? 한 명도 빠짐없이요, 그 분야나 그 시대에 뭐가 됐죠? 서밋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이 축복이 하나님은 어디로 가길 원해요? 유일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그 전문성 달란트가 유일성으로 가서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이걸 잡아야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이걸 안 잡으면 어떻게 되죠? 밥 먹고 사는 응답만 오는 거예요. 이걸 안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간신히 내 생활 유지하는 응답만 오는 겁니다. 아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제대로 쓰임받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안 붙잡았는데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맨날 거기서 있고 아버지 밑에서 옷 입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기도하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렘넌트 운동하고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와 이 수준 가지고는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됩니다. 뭘 담아야 되냐? 로마서 16장의 이 모델이죠. 로마서 16장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내가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목사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장로님이 나를 도와주고 교회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대부분이 그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장로님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누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목회자의 뭐가 된 거예요? 보호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호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나를 끌어준 게 아니고 내가 목회자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회자와 온 교회에 뭐가 돼요? 식주인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이 평신도들이 업을 가지고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마음속에요,
담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16장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산업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고 셈의 근원의 응답을 받고 르호봇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셨도다. 이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마음속에요 기도 제목을 딱 담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응답. 이걸 25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내 하는 일이 유일성 세계복음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25시는 뭐죠? 다른 능력, 다른 힘을 얻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능력,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이 인물이 이번 주 강단 말씀 누구죠? 누가 아닙니까? 의사가 많았는데 이 누가는요 다른 능력,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안 믿는 얼굴인데 똑같은 의사들이 많았는데 이 누가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걸 안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누가의 사역과의 모든 걸음을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의사 중에서요 최고의 의사로 축복하셨고 그 누가의 모든요 업을요 최고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요 끝까지 도왔던 누가. 하나님이 그 누가의 의업을 어느 정도 축복했는가 말할 것도 없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말할 것도 없죠. 가이오 말할 것도 없죠. 베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로 잡아야 돼요. 우리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다른 능력, 다른 힘, 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나의 하는 일이 이 전문성이 유일성으로 가게 하셔서 서밋으로 가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여러분 나와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응답을 받게 돼요. 저는 요즘요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건 아니지만요 이 은혜를 조금 받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은 뭐 요즘엔 거의 뭐 1시간, 뭐 2시간밖에 안 잡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메시지 하면은 내일 렘넌트 데이이기 때문에 또 천안에 갑니다. 천안에서 11시 반에 아이들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내일 렘넌트 데이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 만나서 또 내일 아침부터 상임위원부터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밤에 거의 안 잡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 우리 기훈이 시켜가지고 집에 있는 이 스피커 좋은 거 있거든요. 야 그거 내 책상에 설치해라. 했더니 뭐 그 밤에 가서 막 다 들고 와서 막 설치를 하더라고요. 딱 설치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듣고 싶은 분 오세요. 비용은 10,000원입니다. 딱 해놓고요. 찬양 딱 해놓고요. 찬양 듣고 우퍼 스피커를 달아놔서 찬양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에 저 혼자 찬양 듣고 저 혼자 기도하고 새벽에 메시지 듣고요. 뭐 완전히 뭐 극장 온 것 같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고 힘 얻고 늘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걱정해요. 피곤하지 않냐고. 그 생각이 들죠. 왜 피곤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이 지역 복음하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막 아침마다요. 막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 이게 막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씀이 막 내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게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줘? 빨리 얘기해주고 싶다. 그 마음밖에.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부터 마음에 담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뭘 해야 되냐? 제가 아니고 이번 주간에 다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헌금 계획을 이제부터 세우세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많던 적던 상관없습니다. 헌금 계획을요, 실제로 세우세요. 구체적으로 세우면 세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 광고에 헌금이 많잖아요. 이걸 기도하면서 보면 전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최고예요. 그 중에서 요즘 나오는 여러분 OMC 헌금, 이건요 여러분요 완전히 지금 이 시대에요 어마어마한 이 이단 종교단체가 전부 교육을 가지고 지금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 경제입니다. 경제가 없으면은 지금 아이들 할 수 있는 교육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요 전부 힘합쳐 가지고요 자기들의 경제를 가지고요 후대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뒤집는 게 OMC입니다. 원네스 미션 클럽.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죠. 11조 헌금은 안 하는 한 있어도 이건 다 해라. 지금 그래도 지금 16명만, 기존에 하고 있었던 분 3명에서 19명입니다. 아직도 19명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요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10,000원씩 하는 거예요. 이래서요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 이름으로도 하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요 전부 헌금이다, 우리 뭐 교회 건축이다,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세계복음화의 업으로 축복하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전부 응답의 시간표예요. 기도 안 하면은요 전부 부담이고요, 전부요 왜 저런가 하냐,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 5번째 기도는 바로 뭐죠? 지교회죠. 자, 지교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 지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야말로 여러분 땅짓자 아닙니까? 지역에서 뭐 하는 전도 운동을 하는 실제 지교회. 이걸 요즘 나오는 메시지로 뭐라 하죠? 절대적 지교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속에 담으세요. 그래서 지금 태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절대적인 지교회. 당진에 필요한 게 뭐죠? 절대적인 지교회. 제가 오늘도요 해미 갔다가 당진 갔다가 몇 군데 갔다가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도 만나고 거기서 뭐 밥도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 이 당진에 절대적인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곳에서 전도운동할 교역자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길 돕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지교회 하면 안 돼요. 도와서 당진에 전도운동하게 해서 개교회로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태안에 우리가 응답이 일어난다. 오늘 안 나오셨는데 권장로님 이런 분들이 응답받아서 태안에 많은 사람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권장로님을 중심으로 개교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나오지 말고 거기서 개교회 해라.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는 교회, 지교회. 루디아가 집이 지교회가 됐고 브리스길 아굴라가 지교회가 됐고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요 진짜로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다 지금 우리 교회 지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유익제를 교회를 그게 아닌 하나님이 현장에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 세우신 절대적인 지교회, 절대적인 제자, 절대적인 시스템, 이걸 세워서 돕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적어도 10명 이상의 부교육자를 세워서 이 부교육자들이 각 파트를 뛸 뿐만 아닌 각 지금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운동하는 지교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가 커지면은 그 부교육자가 개교회가 되도록. 이걸 우리가 다 도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산업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세계복음화의 이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죠. 바울이 뭐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 잡힌 바 된 그게 뭡니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가장 키되는 게 뭐냐? 지교회입니다. 이 지교회를 할 제자를 곳곳마다 예배를 하신다. 이 일을 알고 돕는 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이 절대적인 지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죠, 요거를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뭐죠? 전문사역입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는 학교다, 여기는 뭐 군대다, 여기는 공단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자기의 그 업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전문교회,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걸 발견하지 않았다, 이걸 못 봤다, 죄송합니다. 헛인생 사는 겁니다. 헛인생 사는 겁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인생 사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고모님 거의 병원에 갔다가 큰 며느리를 만났어요. 큰 며느리가 서울의 유명한 교회, 온누리교회 집사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중풍이 왔는데 회복은 됐는데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형수님,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50이 넘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했대요. 그럼 한 3, 40년 했겠죠. 제가 물어봤어요. 형수님, 3,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한 명에게도 복음 전하고 진짜 영접한 제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자기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한 번도 없다. 좀 헛인생을 산 거예요. 헛인생을 산 겁니다. 고등학교 교사면 얼마나 많습니까? 30년을 했으면 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내가 복음 받은 사람이 없다. 누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이 답을 얻고 나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주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인생의 답을 얘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데오빌로가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실제 이 답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증거를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축복하셨냐? 성경으로, 정경으로 남겨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내 업이, 내 일이 이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지역에 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고 절대적인 지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찾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소나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요, 그 언약 붙잡은 자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전부 모델되고 증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요, 이 언약을 딱 잡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지교회를 통해서 실제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지교회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지교회를 통해서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실제 지역에 있는 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응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교회를 통해서 어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냐? 지역의 문화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이 지역의 문화가 바뀐 겁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문화가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잡으세요. 실제로 이 지역 문화 바꾸고 이 실제로 우상 문화를 바꿔야 돼요. 지금 서산에 제일 크게 영향 미치는 서광사. 실제로 우리가요, 그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못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도 제목을 잡고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 지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이라는데 어떤 전도? 현장에 자, 말씀 운동을 통한 전도운동.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한 300군데 현장에요, 곳곳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답을 주는 말씀 운동을요 계속 열어나가는, 이런 사람을 세우고 보내고 해가지고 이 지역에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복음의 복자도 복음의 비읍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요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뭐가 정말 기쁩니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제가 오늘도 집사람이랑 다니면서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몇 번 한지 몰라요. 가면 어떤 데는 싫어하는 데도 있고 좋아하는 데도 있고 사람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도요 제 마음이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다니냐?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떤 때는 잠도 못 자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좀 만나는 사람한테 저는 요즘 얘기합니다. 예수 믿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왜냐? 제 마음에 제 인생에요 답을 얻고 나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면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답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제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 기초와 기도. 이게 실제로요 우리 삶 속에 기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게 어제 목요일까지 기도첩 내용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제 결론으로 기도첩 내용을 주셨죠. 결론. 그러면 이 5 기초와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해라?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다시 나온 거죠. 이 축복을 누구에게 전달해라? 렘넌트에게 전달해라. 아멘입니까? 이거 마음 담으세요. 어제 우체감을 배달해 놓고 갔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뜯어 보니까 신호위반 과속을 해가지고 딱지를 끄는 거예요. 많이 나왔어요. 6만 원. 그리고 벌점 15점. 근데 이제 날짜가 나오잖아요. 이상하다. 6월 11일이고 그날이 수요일이요. 달력을 보니까 수요일 밤 12시 반이요. 해미에서 걸린 거예요. 내가 그날 수요일 계속 교회에 있었는데 내가 수요일 밤에 차를 몰고 나간 적이 없는데, 수요 예배하고 뭐 고북에 우리 뭐 권사님 운행하고 뭐 그게 끝인데 나간 적이 없는데 분명히 찍혀서 왔어요. 이게 뭐지? 잘못 찍혔나? 다 나온 거예요. 제 차 번호, 승용차 번호 딱 찍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고 막 놀래가지고, 목사님 또 이거 언제 그랬냐고. 다 몰라, 기억이 안 나. 밤에 나갔으니까 찍혔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나갔으니까 찍혔잖아요. 그러다가 약간 의심 가는 놈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렇게 불러오라고. 그때 우리 집사람, 에이 설마 생사람 잡지 말라고. 아니야, 걔 불러오라고. 그래서 기훈이가 불려왔어요. 불려와가지고 사무실에 세워놓고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딱 이제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이제 죽도를 딱 갖다 꺼내놓고, 너 맞지? 답을 못해. 너 맞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잠드니까 키를 가지고 말하면 가서 울다고 해미에서 신호위반으로 걸린 거예요. 이게 찍혀서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괜찮지요. 그래서 제가 야 짜샤 이렇게 미리 너무 연습하지 마. 앞으로 내가 내 차 키 줄 테니까 운전하라고 했거든요. 조금 이따 천천히 해. 근데 이제 저놈은 문제가 그냥 운전이 아니에요. 이 운전을, 이것만 알코올만 들어가면요, 그분이 오셔요. 그래서 운전하고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밤에 몇 번 저 여기 살 때도 그러다가 이번에 다행히 하나님 막 천군 천사를 보내서 탁 지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라. 음주운전하고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거를 제대로 전달 안 해주면 지금 렘넌트들의 모든 문화 생활이요, 참 뭐 그런 문화, 그런 생활입니다. 밤에 막 친구들 돌아다니고 놀고 막 그런 문화입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문화가 다 그래요. 같이 막 술 먹고 놀고 자고 뭐 아무 막 이런 생각도 없어요. 뭐가 맞고 안 맞고도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냥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렘넌트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한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 후대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한이 돼야 돼. 그냥 렘넌트 운동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한으로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일 렘넌트 데이가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데이 때 아이들한테 복음이 들어가고 올바른 이 전문성 달란트가 들어가고 올바른 걸 체험할 수 있는,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1시에 모이죠. 렘넌트들, 이게 중요한 거. 교사들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잘 하고 계신데요, 진짜 이걸 놓고요, 생을 걸고 교사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 부모님들이 알고 뒤에서 밀고요, 중직자들이 알고 밀고요,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 지금 렘넌트들에게요 뭔가가요 제대로 된 게요 들어가고 각인되고 체험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진짜 하려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개인에게요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개인. 그런데 이건 제가 수술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개인을 수술하는 일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요 동시다발적으로요 막 전혀 이해 안 가는 사건, 막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과 금요, 기도, 수요 나오는 사명자들이 속지 마세요. 뭐 하는 기간이요? 대수술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지역복음 하려면요 대수술해야 돼요. 개인 다 수술해야 되고요, 렘넌트들 수술해야 되고요, 교회 전체가 다 수술해야 되고요, 경제와 삶의 규모요 전부 수술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술 받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수술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요 매일 밤마다 저를 수술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요 매일 저녁마다요 저를요 속에 있는 거를요 다 드러나게 하시고 수술하게 하는 거 있죠. 감사하죠. 저는 너무너무 요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요 사랑하셔서 저를 수술하니까. 그냥 하나님 저를 사랑하니까 수술하죠. 그리고 수술한다는 말은 뭐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수술도 못하는 상황 되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능성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는 거 있죠. 아멘입니까?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요, 우리 중직자들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앞으로 많은 수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미 수술이 들어갔고, 이제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딱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교회 여러분을요, 오직의 증인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오직의 모델적 교회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준비해라? 그릇 준비해라. 이제부터는 그릇 준비하세요. 실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릇, 실제 많은 사람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릇, 실제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사람을 자꾸 세우면서 조직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릇을 자꾸 준비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김현장은 뭐 별로 그런 거 안 타니까,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우리 집사람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왜 뭐라고 했냐? 새신자는 단 1분의 텀도 크다. 그러면은 앞으로 새신자가 많이 올 텐데 딱 목사님 축도 끝나면 뒤에서 준비했다가 요 안 사무실로 바로바로 봐서 안내를 해줘라. 왜 자꾸 우리끼리 인사하려고 뒤에 가서 하고 막 웃고 그러고 앉아있냐. 빨리 해서 새신자를 텀이 없도록 해라. 다행히 지난주 온 친구는 우리 멤버니까 괜찮죠. 굉장히 새신자들은요, 그게요,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탁 봐서 바로바로 안으로 딱 들어오고 이렇게 안내해서 안 떨어가고, 제가 인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해줘야죠.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배도 지난주에는 예배팀하고 방송팀 불러서 제가 좀 약간 혼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엉성하냐? 왜 내가 마이크 세팅해놨는데 다 바꿔놨냐? 누가 바꿨냐? 다 바꿨어요. 아침에 기훈이하고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다 마치거든요. 누가 다 바꿨어요. 도대체 방송팀 점검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주일날 새벽기도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서 다 점검해라. 그 주일날 일찍 나와서 점검해라. 예배가 왜 이렇게 자꾸 엉성하냐? 미리미리 가운 다 준비해놨다가 와서 하고, 참 예배가 좀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좀 예배를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좀 해라. 그냥 엉성하고요, 대충 해요. 왜? 자꾸 이걸 갖춰라.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자 명찰 다, 기도자 명찰 다, 전부 안내자 명찰 다. 2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도자는 앞에 앉아서 준비했다가 나와라. 저 뒤에 앉았다가요, 여자들 똑깍똑깍 하고 한참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딱 기도해라. 그리고 2부 예배 때 누가 기도가 펑크냈다. 그럼 미리 예배팀이 조절을 해라. 전주에 미리 전부 예배팀원들 다 전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뭐 순서인데 하실 수 있습니까? 안내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전부 체크해라. 미스 났으면 다시 다른 분으로 해오라. 그리고 뭐 하면 나한테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2부 예배 기도가 누군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옵니다. 그래야 내가 미리 준비할 거 아니냐. 이건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알 수 있죠. 이런 걸 자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 복음할 수 있도록요,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모든 게 핑계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나의 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바꾸는 실제 시간, 이걸 가지면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5가지 다락방부터 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산업 현장에서 수고하다가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지역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전했다면 없어지게 하시고 또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마음에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마가다락방의 기도, 팀 사역의 기도, 미션홈의 기도, 전문 사역의 기도, 지교회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현장에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5가지 기초와 기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의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오직의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위해 내일 있을 렘넌트 데이와 우리 주일 새벽부터 오후의 모든 일정 위에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